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9월은 아침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구구의 결단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루를 정해서 나오셔도 좋겠고 아무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터로 출근하시는 길에 듣게 되실 것 같은데 장소적 제약은 있겠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봐서 다니엘의 저작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국이 이렇게 처참히 멸망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다니엘서 전체 기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하며 장차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요한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어마무시한 환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묵시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10,000명을 포로로 삼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힘센 강대국이 힘 약한 나라를 강탈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 유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영토 변방에 있는 유다 왕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영재로 선발해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도 다스리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시작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이시죠?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를 패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무엘서나 다른 성경 전체에도 나오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보게 될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의 역사적인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한 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2명이나 더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실질적인 멸망은 여호야김 왕 이후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더 통치를 한 후에 한참 뒤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이건 이미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호야김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둔 사건, 바로 이 사건 자체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패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부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성전 기물이 이방 신전으로 옮겨진 사건을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국경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임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것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내 정체성을 걸어두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뉴스, 어떠한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걸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속에 풍성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에 오해하고 실망하는 일들도 여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